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0쪽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을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뉘어진 이 퍼즐 조각을 보면은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또 완성된 그림을 추측하거나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조각도 있고 또 어떤 조각은 아무런 색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한 색, 마치 하늘 한 조각을 떼놓은 것처럼 그러한 조각도 있습니다. 이 제각기 다른 여러 조각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춰 놓으면 그리고 그것이 다 제자리에 위치하면 그때서야 퍼즐이 완성되었고 또 이 완성된 그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조각들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떠할까요? 이것은 완성되었다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완성된 그림이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작고 별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그 조각도 제자리에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 퍼즐이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은 이목이 집중되는 섬김의 자리에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덜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퍼즐 한 조각이 정중앙에 있든 아니면 제일 구석 끄트머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아니라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 섬김이들의 인원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장 같아 보이지만 그 계수된 자와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장 말씀은 레위 지파 내에 이 섬기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계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이 3장 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도 거기서도 이 레위인들을 계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계수는 출생 후에 1개월 이상 된 이 남자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지보다는 레위 지파 내의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 조금 더 먼저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즉 회막에서의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은 3장 후반부에서 이 고핫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8,600명인데 4장에서 섬길 수 있는 인원은 2,750명으로 그 고핫 자손의 섬길 그 남자 인구수 전체의 수의 약 33%의 인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이 1개월 이상의 남자 수는 7,500명인데 오늘 4장에서 섬길 수 있는 인원은 2,630명으로 전체의 약 35% 정도의 인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므라리 자손은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전체 수는 제일 적은 수인 6,200명임에도 불구하고 3,200명, 약 52% 정도가 되는 절반 이상의 인원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어제 이 새벽 설교의 내용처럼 고핫 자손은 성전 기물을 담당하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천과 그리고 천과 관련된 그 기구들, 도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 므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이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이 무거운 기둥이나 발판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더 많고 인원 또한 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각 자손별로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일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많은 인원으로 때로는 적은 인원으로 성전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걷고 또 옮기는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한치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섬김의 인원을 역할에 맞게 제각각 배치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 내에 거룩한 기물을 다루는 이 고핫 자손은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크게 무거울 것도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좀 꿀 빠는 직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므라리 족속은 마치 군 훈련 중에 이 야전 텐트를 칠 때 이 기둥, 큰 기둥을 가서 세우고 땅에 매번 이 말뚝질을 망치질을 해야 하는 소위 이 3D 업무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은 성막 내에 가장 거룩하며 구별된 기구를 만지는 만큼 가장 구별되어야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아니라면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을 뿐더러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칫 속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니가 함부로라도 만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을 감당한 족속이 고핫 자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는 멋진 옷과 화려한 조명을 맞으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추운 날 밖에서 섬겨야 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궈야 하고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서는 자리라 하여서 더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한다고 하여서 축복을 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 모든 자리가 모두 축복된 자리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라리 자손에게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많은 이들이 섬겨야 하는 만큼 교회 숨은 곳곳에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며 때로는 피하는 그 자리에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국수 먹는 것을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신 그릇을 설거지할 인원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교회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자리, 예배 후에 얼른 차 빼기 좋은 주차자리에 대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양볼이 얼어 가시며 섬기시는 분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을에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대화가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와 함께 모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위해 일주일 다락원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전화하며 그 다락의 모임을 섬기시는 순장님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핫과 게르손, 므라리 이 자손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과 그 자리에 맞게 그리고 그 필요에 적절하게 인원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세워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섬김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이든 어느 인원이 배치가 되든 나아가서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레위인들은 모두 합쳐서 8,580명이라 계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주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부터 대예배까지 예배를 드린 인원수가 총 1,122명입니다.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는 인원의 수가 이 8,580명이라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 많은 인원이 이 열악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귀한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앞과 뒤에 계속 한 세트처럼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계수하고 쭉쭉쭉 인원이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자신의 어떠한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충성되이 따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각 지파 각 족속 속에 있는 지휘관 지도자들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어떠한 목표들은 다 철저히 내놓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날마다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랐기에 8,580명이나 되는 이 섬김이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귀한 섬김의 직무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그 필요와 그 역할과 그 수에 맞추어 축복된 섬김의 자리를 바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는 역할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의 강도 또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자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 그곳에서 혹여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어떠한 사사로운 인간적인 판단, 나의 어떠한 경험치, 어떠한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준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별도 출생도 자라온 환경도 직장도 또 가정 형편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 은사도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는 자가 이 큰 퍼즐 칸 안에서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할까, 어느 곳에 자리하는 것이 좋을까, 혹여나 내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굳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 내 실력, 내 모습만 바라보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제각각 그 조각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함께 하나씩 맞추어지고 서로가 함께 엮이고 섞이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이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완성된 그림이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날로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 세상적인 시선에서 머물러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이것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며 수많은 나의 판단과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나의 사사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가고 함께 섞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완성된 그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도 많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해야 할 때도 있고, 추운 날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고, 찬 물에 손을 담궈야 하는 수많은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에 경중을 따지고 더 축복되고 덜 축복되었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오니 주님, 내가 기꺼이 나아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 또한 나의 이 직분, 나의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또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